반갑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35절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 형식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또 만약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우선 사도 바울은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식물에 비유합니다. 37절 말씀에 보시면 36절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들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처럼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37절에도 보시면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예를 들면 이제 밀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할 때에 이제 이 뿌려진 씨가 자라나서 이제 밀을 맺었다 할 때 그 밀 자체의 모양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씨의 모양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시겠지만 많은 식물들이 이제 씨와 그것이 자라나서 맺은 열매는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씨와 열매의 형체를 다르게 하셨듯이 씨가 마치 지금 우리의 육신이라면 이제 열매는 곧 부활의 몸과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이제 동물의 육체에 또 비유를 합니다. 39절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이 동물들의 육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육신의 육체와 부활한 육체는 다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0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가지는 영광과 하늘에 속한 우리의 부활한 몸이 가지는 영광이 다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1절 말씀해 보시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굉장히 무슨 뜻인가 싶은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별들이 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다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해와 달은 차이가 많죠. 그리고 달과 별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다양한 육체를 만들어내시고 다양한 피조물들을 만들어 내셨듯이 우리의 육신의 몸도 만드셨고 부활의 몸도 만드신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36절부터 41절까지에는 식물의 비유, 동물의 비유, 그 다음에 이 천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전부가 아니라 이 육신의 몸과 다른 부활의 몸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뭐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뭐 여기저기 약한데도 보이고 또 어떤 뭐 약도 먹고 있고 또 건강 보조제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텐데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저는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몸과는 차원이 너무너무 다르고 영광도 다른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혹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이 육체의 몸과는 전혀 다르다.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은 이제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은 뭐냐?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다 우리 지금 이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육신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또 약하고 또 육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는 것이 곧 부활이다.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갈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소망하면서 비록 땅 위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우의 형편이 초라하고 질병과 노화와 각종 이유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쇠약해진다 할 때 이게 다가 아니다. 나의 이 연약한 몸을 벗고 언젠가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그 부활의 몸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지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죄로 죽을 우리 육신의 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씨앗이고 이 육신의 생이 다하면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영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새 삶의 주인이시다. 그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48절부터 49절은 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육체를 가지게 될까?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저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게 될 것입니다. 49절에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과는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참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잡는 그곳에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저 짐작할 수만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주님은 가지셨는데, 우리가 부활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육신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육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만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천국에서 누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소망 중에 내다보시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고 이 부활장에 담긴 부활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반드시 부활은 있고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소망 우리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비록 우리의 땅 위에서의 삶은 고단하고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육신에는 아픔과 질병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주실 부활 이후의 몸은 지금의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을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교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되 특별히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한 마음으로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업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을 행복하게 보낼 뿐만 아니라 내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계신 천준혁 박미정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액강갈라 지역에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종일토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